잠언 1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 잠언 1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서쪽에 한 현명한 임금이 있었답니다. 임금은 대신 몇 사람을 데리고 격언 사냥, 지혜로운 말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격언 한마디에 상금 100냥씩 주겠다고 광고를 깃발처럼 휘날리며 마차를 타고 길을 갔습니다. 도중에 큰 길 곁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꼬부라진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본 임금은 이상히 여겨 노인을 불러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4살이옵니다. 4살이옵니다. 임금은 어이가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 자기 나이를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대수는 떼고 우스리만 부르는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의미 없이 산 것이 100년이면 무엇합니까? 의미 있게 산 것은 겨우 5년째이니 그래서 4살입니다. 이 대답에 임금은 이것은 명답이요 격언이라며 돈 100냥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묻습니다. 이 나무를 지금 심어 열매를 언제 따먹을 것이요? 그러자 노인이 선뜻 대답하기를 할아버지께서 심은 것은 내가 따먹고 내가 심은 것은 내 자손이 따먹지요. 임금은 이것도 명답이요 격언이라며 또 돈 100냥을 내주라 명령을 했습니다. 임금이 노인 한 사람에게 상금을 2번이나 주고서 떠나려 하자 노인은 한마디 더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나무에는 1년에 한 번만 열매가 열리더니 오늘 심은 나무에는 하루에 2번이나 열렸습니다. 상금 2번 탄 것을 열매가 열린 것으로 말한 것이지요. 임금은 머리를 숙여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른 나무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열매가 열리는데 오늘 심은 나무에서는 하루에 2번 열렸다는 이 말도 참 지혜로운 말이라며 다시 돈 100냥을 주라 명령한 후에 길을 갔다고 합니다. 지혜를 찾는 임금도 지혜롭고 인생을 돌아보는 그 어른도 지혜롭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 시대는 격언을 사냥하는 것을 넘어서 넘치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며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이 따른다고 경고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숙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간곡하게 들으라는데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지혜를 부르고 찾아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지혜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를 때 대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혜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혜를 찾지 않으면 사람이 지혜가 필요해 찾을 때 허둥댈 뿐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평소에 지혜를 찾고 구하고 살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역시 그 열매를 먹지만 불순종하는 사람 역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책략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계책을 많이 생각해내고 실천에 옮겼지만 그 결과는 마치 과식을 하여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배부른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꾀를 내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행위의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의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리숙한 사람은 지혜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말이죠. 오직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위를 기억하라고 지혜는 소리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에서 퇴보는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르치지요. 죄악으로 되돌아가면 필연적으로 죽음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파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가 그를 죽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에서 안일은 안락함, 형통함을 뜻합니다. 안전, 평안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게으르고 나태함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근자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평안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비극적 결과와 그 반대로 순종에 따르는 복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은 이런 지혜를 말한 지혜로운 솔로몬이 가장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늙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를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자신 솔로몬에게 이어온 통일 왕국의 분열이었습니다.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따라 살아내는 그 사람의 지혜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 행위는 각각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뛰쳐나오겠지만 점점 따뜻해져 끓게 되는 물에 들어가면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뛰쳐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들어가는 즉시 개구리는 죽습니다. 천천히 데우는 물에서는 그 반대로 개구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탈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냄비 뚜껑이 열려 있고 크기만 적당하면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도 끓는 물에 갑자기 넣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멍청한 개구리도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탈출하려고 발버둥질을 칩니다. 문제는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혹독한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지 느끼지 못하며 죄에서 돌이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의 낙에 길들여져 심령은 점점 비둔해질 뿐입니다. 그야말로 도살할 나를 위해 살을 찌우는 멸망할 짐승과 같습니다.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민족을 지혜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흔히 사람들은 동물을 빗대어 말하지만 그 동물보다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깨닫는데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본성이 되어
하나님 없이 계속 살려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부르짖을 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야 하실 때가 온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주님,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임종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속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주의 영을 사모할 때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인 예민함을 갖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힘을 쏟는 교회, 행위 결과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